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안전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인가 토요일 날 아침까지 비가 오는데요, 나 또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걱정이 돼요. 또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 맞으면서 일하러 다녀야 되는 분들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모두 다 평안하시다는 소식 들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오는 말, 또 대접,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싶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힘든 감정 주어집니다. 그런데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배려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은 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 업적,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이 칭찬이라는 박수 쳐주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선수가 정말 다른 나라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그럼 그 사람의 그 행동, 그 결과를 칭찬해 줍니다. 박수 쳐 줍니다. 내 것처럼 마치. 근데 이 칭찬이 그 사람의 인격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칭찬이 그 사람의 삶을 최고라고 인정해 주는 칭찬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칭찬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업적이나 실력이나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이룬 다른 사람에게 기여가 되어지는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고려대학교에 630억 원을 기증했습니다. 학교에 기증한 기증액수로 최고에 들어간답니다. 그분은 근데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익명으로 630억 원을 고려대학교의 발전과 후진 양성과 미래의 이 나라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그는 전 재산을 드린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이러한 헌신, 그리고 자기 내어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좋게 평가해 그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영성이나 넓은 해안을 존중하고 감탄하면서 그 존경의 대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인품과 성품, 그분의 가치관과 도덕성과 그 품성을 자기도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겸손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을 표현하는 존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릅니다. 단순히 한 번 일시적인 행동의 결과가 좋아서 칭찬하고 박수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이 그 나랑 같은 하늘 밑에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존경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할까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다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문화생활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수양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후덕하고 인품이 곱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을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개발하며 채워갈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진실하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어떤 사람을 영향력 있는 위치에 두었겠습니까?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같으면요 아마도 강한 힘을 가지고 부족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아마도 족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주었을 것입니다. 힘이 세고 날래요 부족원들을 데리고 나가 사냥을 하면 많은 사냥감을 거둬들이고 오는 사람, 용맹무쌍하여 적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마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 다릅니다. 힘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덩치 크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회사에 사람을 고용할 때 그냥 힘센 사람 무조건 구합니까? 필요한 사람을 구하잖아요.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고대 시대에는 불을 잘 다루고 정말 추위에 떠는 부족들을 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한 기능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불을 기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산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불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흔들어 겨우 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러니 고대 시대에는 아마도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사냥 도구를 만든다든지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재주가 있다든지 돌도끼, 돌칼 같은 거를 갈아낼 줄 아는, 떼어낼 줄 아는, 이 바위에서 떼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았을 거예요. 식량 확보에 뛰어난, 수렵 채취에 유능한 사람들, 번식 능력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인정받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걸 누구에게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가축에게 인정합니다. 가축. 사람에게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축에겐 그렇게 했어요. 이번 여러분 6월 달에 6월 29일 날 미국 뉴스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아란두라는 곳에서 경매된 비아티나 19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자의 네로르 소, 순종 소가 57억 원에 경매가 됐어요. 소 한 마리에. 그 지분 3분의 1이 19억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소 한 마리가 우리나라는 최고 비싸야 한 1,500, 1,200 이 정도 될 텐데 57억짜리 소가 경매에 나와서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세고 덩치 크고 고기 많이 나오고 고기 부드러우면 1등급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1등급 A 트리플 나온다는 게 뭐냐면 마블링이 많아야 된대. 기름기고. 그러나 외국에서는 마블링 많은 거 잘 안 먹어요. 평가 기준이 다른 거죠. 이렇게 가축을 평가할 때는 그 몸값을, 그 품종에 대해서, 그 유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몸의 형태를 보고 평가를 해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현대래도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 스모 선수 같은 사람들 얼마나 등치 큽니까? 이런 사람들 1등급이죠. 그냥 최고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하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자꾸만 보잘것도 없고 뭐에 써먹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로마 교회의 교인들 속에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파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들이 먹거리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더 많이 먹겠다고 해서 다툰 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율법에 지시한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계의 기독교인과 평소에 아무거나 잡아먹던 사람들,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먹는 음식상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삼겹살, 돼지고기 먹지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너 돼지고기 먹었다며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혼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먹고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을 일갈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는요, 듈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종이요, 노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듈리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어 섬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말은 스스로 노예처럼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교회 안에는 로마 귀족도 들어와 있고 로마의 노예도 진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주인은 한없이 높은 존귀한 사람이고 그 집에 하인도 주인 따라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어 있는데, 그 노예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는 자기의 신분이 노예니까 신분상 노예 역할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인, 노예를 사고 파는 주인, 노예의 섬김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 금산에 가면은요, 금산교회에 옛날 기역자 초가집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훌륭한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네 교회, 자기네 집에 머슴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 머슴을 데리고 가서 믿음 생활을 시켰는데 믿음 생활을 아주 곧잘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아주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왜? 이 사람은 평소에 주인집에 하인이에요.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슴의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가서 그대로 거기에 그리스도를 덧입혀갖고 그대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잘하죠.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그 집 주인하고 그 집 머슴이 같이 후보가 됐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데 교인들이 누구를 택했겠어요? 머슴을 택했어요. 이 머슴을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머슴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장로로 뽑은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반응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 집 주인이 이 머슴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장로님,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되어서 장로님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집 머슴에게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도 자기 집의 머슴이 이제 누구예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마침내 이 주인이 이 장로 머슴을 평양으로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님이 되게 해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요. 멋지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스스로 종된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단어는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acceptable이라고 하는 의미가, 형용사 의미가 들어있어요. accept이 뭐예요? accept, 수용한다, 받아들여진다, 인정되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의 언행을 연락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 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원합니다. 네,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칭찬한 인물들, 축복한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심판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게 사느냐, 이걸로 구별이 돼요. 그가 비록 왕권을 장악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물러나게 만드셔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동을 택하셔서 임금을 삼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acceptable 되는 사람, 수용받아질 수 있는 사람,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떻게 브라질 소 그거 보다가요, 유튜브로 연결돼서 어떻게 경매가 됐나 보려고 봤더니 다른 영상 하나가 밑에 떠요. 그런데 중국에 있었던 소 같은데 중국 사람이 소를 팔았어요. 딴 사람에게 팔아서 저쪽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사가는 사람이 어떻게 고삐를 왔는지 그 소가 돌아와가지고요, 이렇게 본래 주인에게 와가지고 그냥 인사를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인이 못 팔았답니다.
자기를 팔지 말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옷을 물고 막 이러더니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 이 짐승이 보여주는 하나의 영상이지만 그 어떻게 연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돈이 아쉬워서 이 소를 파는 건지만 도대체 도로 팔 수 없어서 도로 데리고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뻔뻔스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다냐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요, 우리는 다 알아요. 뭔 의미인지 칭찬해봤기 때문에 알고 칭찬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칭찬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로마 시대에는 이 주인이 여자가 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때로는 노예 중에 쓸만한 여인들도 자기의 아이를 낳는 여인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에겐 결혼관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아요.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일부 일처제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힘이 있으면 남의 여자도 뺏어와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는요, 남의 여인도 자기 여인으로 뺏어오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출산하여 산모의 배에서 나오면 받아서 자기 무릎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무릎에 올려놓을 때야 비로소 얘는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고 외면했다. 걔는 그날 바로 그대로 노예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도.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양자 삼는 거 있잖아요. 양자 삼는 것의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양자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바로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 할 때 칭찬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냐면 진품이라 인정받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식이다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소리 뭐예요? 야,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로마 사회가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모이게 힘쓰며 온갖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견디기를 300년 가까이를 핍박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330여 년 전, 그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300년 동안을 핍박을 당하며 견뎠어요. 그 견뎠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 견딘 시간이 뭐냐면 칭찬받는 백성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때의 온갖 희생을 당하면서 믿음의 신실성을 지켜냈어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섬겼어요. 겸손하게 서로를 존경하며 섬겼어요. 섬기기를 먼저 하려고 애썼어요. 순결함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팔려가듯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미인계를 썼던 여인들이 그 시대에 많았어요. 그런데 귀족 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여인들이 많아졌어요. 딱 정조를 지키면서 질서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귀족들에게 영향을 끼쳐갖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황제의 부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십자가를 들고 나가라고 해서 십자가 방패를 만들고 나아가는 그런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센 사람 되려고 하는 추앙하면 안 돼요. 그거 추앙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데 초점을 그리스도 앞에 스스로 종된 자처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이들을 섬겨주고 약한 이들을 돌보아주고 믿음 약한 이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여기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에서 떠버리고 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 일자가 많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노예처럼 종처럼 자기를 내어드리며 섬기는 일에, 무릎 꿇는 일에, 받드는 일에 힘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말입니다 가치관이 혼돈된다 하여도 이 기독교 신앙과 이 가치관을 온전히 간직한 성도들, 온전히 간직하고 사는 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7월 한 달을 살면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쁘시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